오늘은 이제 10강 요약과 결론입니다. 요약과 결론 나누기 전에요.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었던 성령 부분이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부분 한번 읽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현재와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이다. 아멘. 이렇게 이런 성령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요약과 결론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10주 전에 배웠던 내용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요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모범적이고 완전하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결국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기도, 그러니까 이 모범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였죠.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권세와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지만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해서 친근한 존재,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버지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시시한 아빠가 아니라 어떤 아빠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초월성을 가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용광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간구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왜 걱정하시나요? 뭐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이 찬양의 가사,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딱 정리하면,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 빨간 글씨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옵소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나타남으로써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인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최고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의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먹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항상 그렇게 사시죠? 항상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면 그건 기도의 용사일까 아닐까요? 결코 기도의 용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사명자들은요, 교회 내에서부터, 우리가 또 가정 내에서부터 정말로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면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현재 세상 체계와 질서를 종결하시며 온전한 왕국이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확신하면서 현재 세상 체제의 질서를 끝내고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과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저 자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믿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다 이거 살펴본 내용이 앞에 보시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인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이 하나님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그게 정답이다. 아무리 중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린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온전한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말로 그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게 온전한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기도가 언제든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통해서 주시면 내게 필요한 거였고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필요치 않구나.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고 어떻게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냥 주문하듯이 요술램프 누구죠? 진이죠? 진이. 자꾸 오늘 이렇게 너무 더운가 봐요. 진이 이렇게 하잖아요. 진이가 나타나서 뭘 주길 원하냐 이러면 이렇게 막 주잖아요. 주님은 그런 진이가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통치자세요.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간절히 또 얘기하면 입이 아프지만 뭐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고 겁이 생겼나 봐요. 이제 조심스럽네요.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말 잘했는데 그래갖고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주셨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정말로 훌륭한 형숙한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필요에 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크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이어진다고 했고 특별히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왔느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게 세 개가 먼저 나오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즉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늘 간구하고 소원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 양식일까요? 뭐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뭐죠? 생명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양식 역시 외국 쪽 사람이라도 다르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의 필요는 단순히 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실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말 삶에 여러 가지 정말로 부족한 거 있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냐면 더불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시에 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마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7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가 매 순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다음부터 배운 내용에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지만, 그 시험이라는 글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있지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 다음 주에 다시 바로 시작해도 되겠네요. 네. 지난 집어넣은 걸 배웠던 내용인데,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에서부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유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부로부터 사탄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가 매 순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보는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넘기려는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우리를 정말로 겁박하고 우리를 정말로 그 사탄, 흔히 생각하는 꼬리 있고 막 이런 그런 사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매력적이고 우리가 가장 넘어가기 쉬운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분별을 내지 못하고 식별을 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드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모습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교만을 통해서, 교만한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의 범죄를 저지를 때도 결국은 사단이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넘어뜨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그들을 꼬신 게 뭐였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가 두려워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러니까 그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과실을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었던, 어떠한 방식이었던,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교만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는 것은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 할 때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만하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는 길 안 가르쳐 줘도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기는,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결,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그래서 다른 사단의 마음에 이 마음이 정말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진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사탄의 유혹의 위험을 솔직히 인정하며 그 영향력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악에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연약하고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그 위협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영향력부터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호하고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자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테스트는 우리 스스로 나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자신감이 좀 들면 내가 얼마나
좀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테스트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저 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한번 버틸 수 있는, 저 악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악이여 사탄아 덤벼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여인에게 보드발 아내의 유혹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한번 유혹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고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박차고 나아가면서 옷이 찢겨짐을 통해서 더 어려운 정말로 상황 가운데 처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정말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악과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가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게 되면 분명히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험담하는 자리인 거 뻔히 아는 자리가 있어요. 또 저기를 가게 되면 내가 이제 타협하게 되고 내가 무너지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압니다. 아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는 거예요? 우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의리라는 이름으로 남자들 그 정말 아무 짝도 쓸데없는 그 의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의 자리다 싶으면요,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상책이고, 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악의 자리를 피하게 되면 저 사람 누가 구할 거야?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해내야지 라고 뭔가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제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친구가 10명 정도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도 전도사가 됐고 친구들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 이제 교회 분이었지만 술자리를 가고 막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술은 먹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 술자리에서 공감을 해줘야 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너 말은 내가 믿겠지 하고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저 친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자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남들 친구가 취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맨정신으로 그 모습을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뒤에 뒤치다거리 누가 해야 돼요? 다 안 취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군대에서도 제일 억울한 게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막 훈련 똑같이 하고 담배 이제 5분간 휴식 이러잖아요. 그러면 5분간 휴식 때 담배 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뭐 시키는지 아세요? 저기 가서 주전자에 물 떠오라고 시킵니다. 혼자 쉬지 못하고 물 들어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 친구들이요, 그래, 너 충분해. 역시 넌 대단하다. 너 그래, 너 말은 내가 듣게.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내가 정말로 큰 야산 하나 사줘갖고 너 기도원 차리게 해줄게.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 저는 사실 믿었네요. 그 친구는 성공할 만한 친구였고 잘 나간 친구거든요. 믿었는데 정말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 연락이 끊겨 다 부도 수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소신목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점점점 힘들어지고요. 제 이야기를 안 들어요. 결국은 악은 악길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술 먹는 게 악이다 그것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전도사였지만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의 가능성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범할 장소가 뻔히 우리는 알거든요. 아는데 내가 그 자리가 좋아서, 인간적으로 좋아서, 내지는 누구 때문에 그 자리를 정말로 어쩔 수 없이라고 가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피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그들은 누가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는 현재와 장차 나라야 영원한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일평생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고백이다. 네, 이 부분은 주님 이 기도는 확신과 승리와 기쁨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승리,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송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주기도문의 결론은 그러면 무엇이냐? 주기도문의 결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감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면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된다?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왜 창조됐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왜요? 우리 기도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 세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생기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돌아가셨나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으시나? 저만 또 잘못했네요. 한 번은 하나님 살아 계시나라고 의심한 적 없으세요? 없으시나?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정말 살아계실까? 왜요? 기도하는 족족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족족 제가 아둔해서 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저한테 필요 없는 원함만을 기도하다 보니까 주구장창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딱 생각해보면요. 어떤 때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족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한테 님자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여 뭐 이렇게 하고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함으로 어떻게 된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우리로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적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물어봐? 그냥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늘 묵상하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이 항상 정말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뭐 예배 마지막에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뭐 끝났을 때, 뭐 회의 끝났을 때 주기도문 다 마치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도 중요하지,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기도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기도문의 노래도 매일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천천히 배웠던 내용을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이 1과부터 9과까지 살펴본 내용이 다 너무 길다 싶으면 오늘 살펴본 내용의 요약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요약 부분만이라도 매일매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기도문에 담겨진 내용을 삶 속에서 진지하게 실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정 속에서 이 기도문의 본을 따라 자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큰 자식 가르쳐 주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라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게 된 신자로서 이 기도문을 기초로 하여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문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심오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